오늘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하고자 이 낮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랬던 분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될 때 너무 놀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 생각했던 것들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은 레마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이아몬드 죽기가 시작되는 거죠. 인생 다이아몬드 갓진 진주 죽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 속사람은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속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훗날의 천년왕국을 지나고 나서 해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나라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서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내 몸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계속 죄 짓게 되고 마음이 분탕질 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스스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극기하는 죽을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 함께 해야 돼요.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성령님께서 불같이 권능으로 임하면 토속과 무속의 영, 각종 우상과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권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더러운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야 돼요. 1차적으로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체력이 영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그릇은 준비된 것, 마음의 그릇은 준비되었지만 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쓰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갱년기 와버렸어요, 여러분. 몸에서 열 나고 불 나고 성격 조절이 다시 안 되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죽게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5절로 읽어보세요. 7장 25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내 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영혼육 그림. 여기서 여러분들은 오늘 답을 찾습니다. 자, 보혈로 영이 새롭게 되면 말이에요, 다시 말이에요, 영은 혼을 터치하고, 혼이 마음이죠. 터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들은 사울왕은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온 집안이 넘어질 때까지 그 영에 사로잡히지만 다윗은 엔게디 동굴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빈대의 집, 바퀴벌레 하우스예요.
그런 것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지정의를 반납했을 때, 아담과 하와로 따지면은 선악과를 반납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모든 고난이 엔게디 동굴에서 끝나고 그 다음 코스가 헤브론의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마음을 터치하면, 마음이 살아나면, 마음은요 육신을 터치하여서 육신에게 이렇게 너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너가 영화롭게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로 살쩌다.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쩌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며 모든 약한 것이 사라져요. 이 속에 모든 약한 것 속에는 영권, 인권, 물권,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갱년기도 사라지지만 낮에 목류병이라고 하는 기저증 같은 면역력 약화로 다가오는 그런 갱년기 증상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갑자기 서서 걸어가다가도 졸아버려요. 이게 기저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게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서겠습니까? 이러면 절대로 예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마귀가 말이에요. 여러분으로부터 죄짓게 하고 말이에요. 질병이 다가와서 몸을 썩어지게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데도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붙잡고 다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4장 8절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면 마음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더럽혀지면 몸이 컨트롤 안 돼요. 자꾸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혈로 안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몸이 점점 돌아오기 시작해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면서 어느덧 생활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무속이나 토속이나 다른 거절이나 거부의 영이 쓴뿌리가 이걸 거부해버려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오래되면요, 갱년기 증상이 깊어지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이 증세가 나타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게 거짓말이고 오늘 아니면 내일 들통나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나 행정이나 이런 데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건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로,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헷갈리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건강해져야 되죠. 근데 건강할 때 전부 질병을 마귀가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의 귀신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더러운 마귀가 갖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해결해도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란하고 불안하니까 마약 할래를 가져오면요, 아예 멱살을 잡아서 동해바다로 집어 던질 것이에요. 젊은 청년들 또는 어린 자녀들, 중고등학생들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니까 우리 공부하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도박이나 하자 이래버려요. 그러면 그러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걸 영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성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마귀를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먼저 여러분부터 수선합니다.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것을 찔러 쪼개고 불순종의 영들을 여러분에 쫓아내어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럴 때 보면요, 자,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질병의 거의 70% 이상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갱년기 겪어보신 분들 있죠? 갱년기 호르몬 이 증세가 완전히 사라질 자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알아둬야 됩니다. 갱년기 지나면서 그냥 살아왔던 한많은 우리 할머니 세대들, 나이 드신 어머니 세대들은요, 갱년기 때 들러붙은 무속과 토속과 한많은 그냥 표현합니다. 더러운 귀신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일단 말이에요. 사하라 갱년기가 뭡니까? 일명 제2의 사춘기 또는 오춘기라고 하죠. 오춘기 증세는 3년에서 최소 5년, 8년까지 갑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은요, 들쑥날쑥하고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도 사춘기 겪을 때는 힘이 든데 나이 들어서 겪자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둠이 창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로 여자에게만 나타난다고 했는데 오늘날은 남성들에게도 나타나요. 그런데 여자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운동하고 싶어져요.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운동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이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짜증해지고 예민하고 심한 감정 기복이 있고 이런 것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힘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련다 이래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건 지옥인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토속적인 영을 이기고 마음의 심리 상태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증세들이 젊은 세대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사춘기가 나이 50, 60이 되는 오춘기까지 그냥 연결된다고. 그 연결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 동안은 말이에요.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영권, 인권, 물권을 마귀에게 조정당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간질된 상태로 계속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 영혼육이 치유됩니다. 믿음으로 바라서면 치유됩니다. 치유되면 하나님께 우선 충분히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삶이 조금 공고해졌다고 느낄 때 어둠의 영이 사람의 이간하는 입술을 통하여 들어오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다시 어떻게 되느냐.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자꾸 영권을 잃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갱년기라 그러면요. 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이런 표현 씁니다. 지옥 중에 지옥인 것이. 그리고 하는 일마다 번번이 넘어져요. 왜냐하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남성은 조금 불편한 정도지만 특히 여성분들은요. 정신적인 큰 고통이 다가오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서서도 말이에요. 기저증의 일환인데 갱년기 후유증이라도 괜찮아요. 갱년기와 동반하는데 말이에요. 걸어가다가도 잠깐 전봇대를 붙잡고 섰는데 그 순간에도 졸아버려요. 여러분. 그 순간에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 여자분들은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부터 해결이 들어가야 되느냐. 육신부터 치유한다고 약물을 계속 집어넣으면요.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이거부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영들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답이 딱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이 죽은 마음을, 죽은 양심을 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래서 순혈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예수 피로 씻기운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앞에서 역사하려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들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 이 갱년기 증세는 감정 기복을 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보세요. 제가 2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말이에요. 밤잠 안 자고 말이에요. 네. 기도는 혼자만 하고 막 밤낮 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러고 그런 역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에 눈 돌릴 시점이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말입니다. 꽃을 보면 제가 이래요. 꽃이 아름답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님이 나이가 들어가시는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린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이에요. 번호로 그림 그리는 그림판을 갖다 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보면요. 사투를 씁니다. 솔찬히 재미있어요. 하나하나 그려가다 보면 그림에는 완전 맹탕인데 말이에요. 완전 맹탕인데 말이에요. 그리다 보면 얼굴이 예수님이 되고 사슴이 되고 고래의 꿈이 되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시간 이외에는 좀 거기에 시간 투자하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렇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주의 종들은 보혈의 능력으로 순종의 능력으로 순혈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줘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기도량이 적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마귀에게 눌려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돼요. 그런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하고 빌립보서 4장 7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하고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요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보혈로 마음을 씻겨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성령이 쓰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쓰시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정말 그릇도 단단하게 제대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잠시 잠깐 안수해도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 70 먹고 80 먹은 어르신들 근육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뼈마디도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보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자꾸 쫓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오늘은 집에서 좀 심각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행복한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들을, 며느리를, 자식을, 딸을 야단쳐야 되겠다 이러는데 오자마자 막 칭찬해주고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무속의 영이 떠나가고 우상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허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갈저다. 허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가 누구십니까? 성령이 진리십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보혈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상태로 빌립보 4장 7절 보세요. 자,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내 생각은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필요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 순간에 예수 피가 흐르면 아무 염려도 없고 그 자리에 감사를 놓게 되니까 갱년기 떠나가요. 말씀을 따라서 말이에요. 감성이 풍부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리느냐,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컨트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성이 풍부해지고 예민해지니까 귀신 역사하는 것은요 바로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런 현상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은요 바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할 뿐이지 절대 말이에요 동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음이 도적질당하고 훔친당하여서 인생이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몸도 가난해졌어요. 몸이 흙은이 돌아가려고 자꾸 아프기 시작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꾸 수녀를 속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 읽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인생이 풍성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자리에는,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여러분이 선교든 전도든 하물며 충청도 지역이든 전라도 지역이든 경상도 지역이든 우리 전도팀들이 내려갈 때는요 반드시 그곳에 있는 토속의 영을 몰아내야 돼요. 안동이나 이런 지역은 더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교회 아니고서는요 안동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냐, 어떤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싸움이 벌어집니다. 성령이냐 그 지역의 토속의 영이냐,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냐 그 동네 무당의 영이냐, 성령이냐 그 동네 더러운 귀신들 떼거지로 있는 귀신들이냐, 성령이냐 소황당 귀신이냐, 성령이냐 산신령이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각종 더러운 철학과 신화의 전설 같은 이야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영이 삐뚤어집니다. 요거 보혈로 씻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책을 봐도 좀 선별해서 보여주고 선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이에요. 예?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들 그런 것이나 보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해파되는 그런 책이나 보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보다 성령 충만이 우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갱년기 때 외롭다고요? 그 풍부한 감성을 복음 전도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릴 때 감성 푹 충만하여서 눈물 흘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니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을 받아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도적질하고 훔침이 강한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고 너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저주하는 것이에요. 비판의 영과 저주의 영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순혈로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피로 빛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궁중심리나 여론신앙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부활체의 영을 입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아직도 남아서 뭐 한다고요? 한국교회 교인들 좀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분들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이 되어서 제후가 되어 다스릴 때 그들의 백성이 누가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들로 거룩한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미 축복을 누리는 단계에서 그들은 아직도 땅의 지체로 땅의 방식을 따라서 아직도 완전 땅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이에요.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단계별로 보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자꾸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보세요. 창세기 제가 이미 열어줬어요. 기본 열어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다 열려버리면 뼈대만 열리면요. 성경에 무엇을 보더라도 열립니다. 가령 오늘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8장이 암송되어지는 집들은 복이 있을 자다.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는 신전 초에 그랬잖아요. 한 가정에 한 가족 또는 한 가정을 전도하자 그랬는데 전도한 가정들 두 손 들고 높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거 못할 경우에는 로마서 8장이라도 암송하자 그랬어요. 로마서 8장 다 암송 못하는 사람들만 외울 거를 믿고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좀 착한 사람들이 돼야 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하나님은 마음속을 다 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조차 암송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어. 나 암송 다 하거든요. 그런 척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외운다고 하여도 여러분의 능력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역사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따라하세요. 토속과 무속과 갱년기에 붙은 빈대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감성이 풍부하니까 말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갱년기에 생겨도 제2의 사춘기다 해도 또 어떤 분들은요, 어떤 의사는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갱년기 앓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분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5춘기 제2의 사춘기를 넘어서 갱년기 와서 좀 오래된 분은 50돌입니다. 50돌.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갱년기가 다가오면은 조금 갱년기 증세가 심해지면 50돌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거 너무 말이에요. 마음이 아픈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웃어야 되는 이야기지만 50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50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짠맛하고요. 단맛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짠맛, 단맛에
매우 둔해져요. 그럴 때 자식들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우리 어머니 나이가 몇 살 안 되셨는데 치매 초기예요? 막 이래버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전보다 조금 둔감해진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떠냐? 짠맛, 단맛이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은 몸이 막 뜨거워져요. 갑자기 확 뜨거워졌다가 내려앉았다가 막 그렇게 됩니다. 그 남성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 이때부터 막 운동이 좋아요. 막 그래서 등산하고 막 수영하고 막 그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거 정상적인 증세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저녁만 되면 자 삐르르 신체 리듬이 쭉 내려가요, 여러분. 쭉 내려가서 이때 되면 몸의 면역 기능도 저하되고 영양분도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갑자기 막 우울 모드로 들어가요. 예?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화풀이가 시작돼요. 혼자서 한풀이가 시작돼요. 그러니 말이에요. 옆에 있는 남편분들이 꼴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 아무 잘못도 그날 안 했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너무너무 잘했는데도 꼴도 보기 싫어져요. 갑자기 그래요. 그러고 나서 머리가 그 밤에 천재형으로 바뀝니다. 살아오면서 이 시대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분들 다 잘하셔야 돼요. 요즘은 남자들에게도 갱년기가 살짝 옵니다. 그러면요 머리가 천재적으로 바뀌어서 마음이 안 다스려지고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기억나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밤에 잘 자고 있다가 벽에로 얼굴을 얻어맞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혈이 역사하면 돼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순종의 피로 마음이 다스려지면요 여러분 후끈후끈하던 현상들이 어제 후끈후끈하던 현상들이 오늘도 똑같이 후끈후끈해집니다. 그게 더 뜨거워요, 여러분. 막 온몸에 땀이 더 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예배 드렸거든요. 성령 대붕해 했거든요. 은혜로 성령에 불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 어떠냐? 그러면요 두 가지 형태예요. 막 불이 들어와서 막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깨끗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동일한 현상인데 말이에요. 아직 찌꺼기가 좀 인생에 찌꺼기가 남아있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1차적으로 몸은 뜨거우면서 눈물 나서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엄마가 잘못했어. 갱년기라고 화냈지. 그러다가 막 갑자기 야단 쳐버려요. 너 그날 한 달 전에 오늘 숙제하라고 그랬는데 숙제 안 했었지. 그래 엄마가 그때 한이 더 맺혔어. 너는 엄마가 이렇게 갱년기고 힘든데 엄마 한 맺히게 해도 되겠어? 막 이러고 그리고 남편이 그래 나도 잘못했어요. 막 야단 쳐버리고 그런 증세가 며칠 가요, 여러분. 그러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옵니다. 근데 요 타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타임에서 놓쳐버리면 영권 도전받고 마음 상태도 도전받아요. 그러면서 온 삭신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해요. 마음 상태가 무너져갖고 마음의 다스림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의 법,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완전히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예요. 은혜 받았을 때는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비유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부흥을 가져왔던 대기업들 현대, 삼성, 기아 이런 곳 말이에요. 각자 파트가 있을 거예요. 수만 파트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각자 파트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점이 있고 다 회사가 잘 될 때 나에게도 좋은 영향력이 있으랴 이러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어둠이 틈타기 시작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조직에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러면 어떻게? 그 큰 기업들도 흔들려 버리는 거고, 큰 국가도 흔들려 버리는 거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러한 영들이 완전히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 현상들이 나타나야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아니,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조직에 있는 분들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예? 나의 이상가 나의 가치 실현에 무슨 도움이 돼? 이래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지상에 있었던 만물을 대표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의 성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와서 경건에 힘쓰고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 보고하고 들어오면 하나님 저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잠깐에 10초도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갔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루 종일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생명의 보호막 속에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누적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도 누적의 법칙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럴 때 알아두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은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우상 잡류들의 사상이나 주의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학문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최고 고상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그냥 말이에요. 한번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누적되고 누적되다가 레마되기 시작해요. 레마되고 레마되다 보면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과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능력과 은사가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화풀이하고 한풀이하고 그러느라고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절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시온산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훗날에 해의 영광에서 저 천국에서 아름답게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서 자,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 이름을 반대하는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를 자주 하고 영광의 찬송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을 가난하게 하는 이 나라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는 다 멸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면요, 인생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도전해 보세요. 두 마음을 품어서 이것저것 안 되는 마음이라는 걸 알고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려고 그래도 여리고성이 잘 안 무너집니다. 우선 하나하나 부셔야 돼요. 뭐냐? 먼저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주관하게 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로 가보세요. 3절은 오늘 암송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오늘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암송할 수 있겠죠? 3분이면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노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이분은 나를 사랑한 신랑 예수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구세주 예수십니다. 나를 사랑한 몸짓고 피 흘려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너는 말이에요. 언제나 죄인이고 너는 또 넘어졌고 또 자범죄 고범죄를 지었고 도적질하고 인생 훔치고 그러다가 또 넘어졌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제 우리는 그것에서 그것들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에 속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모든 저주가 사라졌음을 오늘 순혈붕해를 함께하는 가정이나 여러분 속에서 이 능력이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다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피로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우리 집에서 흔적도 남기지 말고 이 시간에 나아갈지어다. 내 몸아 예수 피로 건강해질지어다. 튼튼해질지어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세벨의 영, 이간의 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간의 영이 있으면 자신의 몸이 분열되어 버려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몸이 자꾸 분열되니까 몸이 아파져요. 두 번째는 가난의 영이 창궐해 버려요. 물질의 풍성을 원하기는 하나 풍성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밀어내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토속의 영의 머리를 밟고 순종의 피로 정직하게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복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 아래 정직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서 10장 19절 현상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공격하던 마귀들을 이기고 마귀들이 움켜쥐고 있었던 이 땅에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가짜 증거들을 다 빼앗아서 불태워버리고 분깃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이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이길 자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지어다. 특히 전도와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지어다. 허리 아픈 것이 치유되고 머리 아픈 것이 치유되고 뼈마디 관절골수가 아픈 것이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서 이간되었던 마음들이 정상으로 돌아옴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으로 고통을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3절, 마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3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고 도적질했던 모든 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이, 환경, 상황, 학연, 지연, 가진 것, 안 가진 것, 뭐 잘생긴 것, 못생긴 것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순혈로 마음 중심을 잘 다스려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찬가지죠. 이 시대 주의 종들도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영분별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주임을 성령으로 계속 선포하다 보면은 여러분 은혜 은사 달라고 하지 않아도 수녀를 따라 기적이 이루어지고 은사가 다가옵니다.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품도 내 성품이 아닌 것이에요. 진짜 성품은 성령의 불이 지나간 다음에 뭐 강하고 담대하든지 말이에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순수하든지 이렇게 결정되는 성품이 나의 성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살아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참된 성품을 부여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평생을 살아도 성격이 가짜였어. 전부 다 성격이 가짜였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영,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 그것 때문에 형성된 불순종의 영으로 여러분의 성격이 형성되었으니까 얼마나 말이에요.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성격조차도 가짜를 만들어 놓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여러분 하나도 놓칠 것이 없어요. 빌립보 4장 7절 이렇게 는 이러고 이퀄 이러고 적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춘기든 갱년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몸짓고 필려 나를 구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능력을 부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시고 동행동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속으로 성경 구절 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과 고린도서 4장 7절 먼저 읽어주세요. 자, 고린도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거기다 적어놨어요. 내 마음의 성품이 참되게 드러나는도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내 마음의 성품이 참되게 드러나는 시점이 여러분 앞에서 자 보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려면 사업하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돈을 다스리려면 교육기관이나 회사 조직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여러분 가짜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된 가짜가 나오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느냐?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가짜의 영이 사라지라고 이 짝퉁들이 사라지라고 신앙 안에서도 짝퉁들이 사라지라고 예수 피로 선포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저 사람 불쌍해서 어때? 이러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사태를 바라볼 때 다 보면 말이에요. 가짜 성격들이니까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설마 말이에요.
착한 척하면 사람들이 들어주겠지. 예? 착한 척하면 믿어주겠지. 그것이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는 도적질 당하고 훔침 당하고 사기 당하고 그런 데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저주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임해버렸습니다. 순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느냐? 창세기 2장 7절처럼 생명의 단계에 있어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연결 친밀함만, 연결 고리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더 보기 전에 여러분한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자, 이 현상이 벌어졌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현상이 벌어졌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 들어와서 진짜 성격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은 다소 부족해 보여요. 다소 바보스러워 보여요. 어떻게 저러고 살 수 있을까? 어떤 때는 고지식해 보여요. 어떤 때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다른 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서 진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된 자유가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순간부터 모든 만물들과 하물며 물질마저도, 세상 모든 문화마저도 여러분들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순종으로 다 이루었을 때,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아래에 있는 권세까지 다 순종하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무릎 꿇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아니면 내 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릴래?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너보다 더한 은혜를 받고 더한 사랑을 받고 더한 부귀영화가 되었음에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나도 부활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 배설물 앞에 돌아가지 않겠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참된 삶을 살고 진짜로 살았을 때 내 자녀와 함께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한 발이 다른 사람의 한 발이 되고 천만 기독교인들의 한 발이 한 발씩 나가다 보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참된 진리가 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에서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로마서 8장 9절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세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즉각 보배 합이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보배합이 되어버린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이 이 땅에 충만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린도서 4장 4절 같을 때 아무리 마귀가 말이에요 거짓말로 세상의 임금이라 그러고 모든 권세를 다 지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하여 금식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의 시험 받아서 이겼던 장면을 보고 따라 외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이 가짜야 더러운 마귀야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갈저다.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가라지의 인생이 될 뻔했었는데 순종의 피가
여러분들 알곡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인 것이고 비둘기인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한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기서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는 이어져가는 것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런 권능 있는 파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보면 막 쫓아내어버리고 그리고 약한 것을 보면 막 쫓아내어버리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로마서 8장 32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배롭게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이제부터 성삼위의 능력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세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마음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적어낸 기도의 제목들을 말이에요.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 만에 해결이 되는지 바로 해결되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달리다쿰 살아났어요. 부활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예수 피로 제사받은 여러분들에게 부활로 의인이 되었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몸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치유됨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모든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은 바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나는 건강하다. 순종의 피로 나는 건강하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물건도 건강하게 바뀌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앞부분까지 읽어주세요. 가난이 실제로 떠나갔어요. 그토록 해결 안 되던 가난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부활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니까 광복의 복음 아래서 가난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기서 따라하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세마포가 더러워졌다고요? 자범죄 고문죄 더러워졌다고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 피! 보혈로 깨끗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주님은 말이에요, 우리의 세마포도 자신의 피로 씻어줘요. 빨아줘요. 세탁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피제사를 받으시는, 언약의 피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들떠 안 보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아파할 때 우리 예수님 피눈물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세마포를 빨아줍니다. 더러운 귀신 때문에 더러워진 것, 모든 질병 때문에 더러워진 것,
자범죄, 고범죄로 마음이 연약해서 지은 죄들, 이것으로 더러워진 그것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 빨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근본 본체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해서 마음에 품고 있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기독교인의 복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교회 앞에 도전하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전장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오늘 치유받았음을 선포하고, 순종의 피가 함께하니 여러분의 마음이 즉각 다스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전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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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오세요. 하나님 드려온 헌물 위에도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충만한 복을 더하시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장받은 미래를 보혈로 뒤덮고 순종의 피로 마음을 다스리며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